먼저 하나님을 기쁘게 할 거라 생각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길 간절히 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열왕기하 23장 1절 3절의 말씀을 가지고 요시야의 종교 개혁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구약 성경의 그 남유다의 역사를 보면 나라를 영적으로 바로 세우기 위해서 종교 개혁을 단행했던 그런 왕이 3명 있는데 아사 왕, 히스기야, 요시야 왕 이 3명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종교 개혁이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북왕국에서 예후가 일으켰던 개혁 운동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남왕국 유다에서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일으킨 개혁 운동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특별히요 남유다의 16대 왕인 요시야 왕이 일으켰던 그 개혁 운동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북왕국 이스라엘의 예후가 일으켰던 개혁 운동은 군사 쿠데타입니다. 그래서 군사 쿠데타를 일으켜서 아합과 이세벨을 죽이고 그를 따르는 추종자들을 다 제거하고 예후가 왕위를 찬탈한 그러한 군사혁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 여호야다가 일으킨 개혁운동은 무력을 이용해서 악한 왕 아달랴를 몰아내고 왕자인 요아스를 왕위에 앉히는 군사혁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일으킨 군사혁명을 통해서 바알에게 제사 드리는 것을 없애고 하나님과 언약을 새롭게 하는 그러한 운동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시야가 일으켰던 개혁운동은 정치혁명도 아니고 그렇다고 군사혁명도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단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그 백성들의 심령을 변화시키는 그러한 개혁운동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것처럼요 16세기의 기독교 역사상에 종교개혁의 3가지 원리가 있습니다.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를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오직 성경으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루터에 의해서 이뤘던 그 종교개혁의 원리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는 너무나도 많은 부분 가운데 기독교가 병들었다고 얘기합니다. 많은 부분 우리가 아파합니다. 세상은 우리 기독교를 향해서 손가락질을 합니다. 이러한 이때에 정말 신앙생활 가운데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이 이기십니까? 자기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신앙이라는 건 다른 거 아니고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나 자신이 얼마나 죄인인가를 깨닫는 겁니다.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요 너무나도 많은 인생들이 그 죄로 말미암아 자신의 죄인임을 깨닫았다고 말하면서도 우리의 언어는 우리의 행동은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외적인 것을 부수고 제도를 바꾸는 외형적인 혁명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우리의 심령의 변화입니다. 내적인 변화입니다. 이것이 바로 정신혁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마음을 바꾸는 것.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건 다른 거 아닙니다. 요시야 왕이 어떻게 이렇게 심령의 변화를, 내적인 변화를 일으켰는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사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요 열왕기하 23장 이전에 22장과 23장을 여러분이 꼭 읽어보셔야지 오늘 말씀이 좀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좀 아픈 건 예배 시간을 막 줄이다 보니까 결국 할 수만 있으면 말씀도 짧게, 결국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이 말씀을 들어도 이해하지 못합니다. 사실 우리가 새벽 예배 때 한 장씩 읽으면서 말씀을 나누는데 동일한 모습입니다. 앞뒤 문맥을 알아야 되는데 지금 이 말씀만 가지고는 정말 신앙의 초보라는 사람들은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입니다. 근데요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서도요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기에 우리는 함께 은혜를 나누지만 여러분이 예배 끝나시고 말씀을 사모하신다면 지금 열왕기하 22장과 23장을 함께 읽어보시면 더더욱
오늘 말씀이 이해가 될 줄 믿습니다. 요시아가 행했던 가장 큰 것, 그 종교개혁의 첫 번째는요, 백성들을 성전으로 모았다는 겁니다. 요시아 왕은요, 열왕기하 22장에 보면 율법을 통해서 자신의 죄를 깨닫고 은혜를 체험하고 나서 가장 먼저 행한 것이 백성을 모았다는 겁니다.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 왕이 모든 장로들과 선지자들과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들을, 예루살렘의 거민들을 다 성전으로 불러 모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랑들 여러분, 요시아 왕이 백성들을 성전으로 불러 모았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요, 신앙 가운데 가장 중요한 건 어디에 모이느냐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로 많은 모임이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로 교회에서 모이는 이 모임보다도 세상적인 모임이 훨씬 많습니다. 우리는 세상적인 약속은 정말 귀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약속, 예배 시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요시아 왕은요, 말씀의 은혜를 받고요, 왕궁에 모이게 한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있는 왕궁에 모이게 한 것이 아니고요, 오늘날 이 시대로 표현하자면 우리가 많은 약속 가운데 스타벅스 별다방에 모인 게 아닙니다. 신앙인으로서 성전에 모였다는 겁니다. 교회에 모였다는 겁니다. 백성들로 하여금 요시아 왕은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전에 모이게 했다는 것입니다. 사랑들 여러분, 이 사실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믿음의 사람이라면, 신앙인이라면 우리는 정말로 교회에, 오늘 이 시대의 교회에 모이기에 힘써야 합니다. 할렐루야. 전혀 화면이 안 나.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전을 사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교회들이요, 성경의 말씀을 조금만 안다면 모든 교회들이 사모하는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를 좋아합니다. 정말 우리 교회가 초대교회가 같다고 하면 정말 좋을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초대교회는요, 사도행전 2장 4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에 힘썼다. 무슨 얘기입니까? 순전한 마음을 가지고요, 떡을 떼면서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에 힘썼고, 정말 같은 마음을 가지고. 저는 성경 말씀 가운데 거듭거듭 말씀드리지만 가장 좋아하는 성경 말씀이 무엇이냐라고 하면 항상 드리는 말씀이 서로 같이 함께입니다. 그렇습니다. 혼자보다는요, 우리가 함께요. 이야기를 할 때마다 떠오르는 인물이 있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누나, 유관순 누나. 예, 젓가락을 모으면서, 영화에 보면요, 젓가락 하나는 쓰러지는데 젓가락을 모아놓으면 쓰러지지 않는다고 표현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함께 할 때 내가 혼자 하는 것과는 비교될 수 없는 놀라운 힘이 나타나는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도 성전에, 교회에 모이게 힘써야 합니다. 날마다 성전에 모여 예배드리고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받고, 또한 우리가 그 말씀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우리의 심령에 변화가 나타나고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말씀대로 살아갈 힘이 생겨납니다. 그러면 내적 변화로 말미암아 성도답게 살아갈 능력이 생겨나게 됩니다. 사랑들 여러분, 우리는 성도라고 얘기합니다. 거룩한 백성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서 이 땅을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말과 행동과 삶이 거룩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도라 부르는 겁니다. 정말 교인이 아니라, 그냥 교회 나오는 사람이 아니라, 무엇보다 분별된, 세상과 분별된 우리의 말과 행실이 변화를 이루어서 정말 성도로서 살아갈 능력을 말씀을 통해서 공급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성전에 모였다는 것은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에 모였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요시아 왕은요,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 살게 했다는 것입니다. 사랑들 여러분, 우리가 가장 행복한 삶이 무엇입니까? 믿음의 사람들로서 가장 행복한 모습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전을 사모하고 주님과 함께할 때 우리는 가장 행복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이방인 고넬료가 베드로를 초청합니다. 그때
사도 베드로는 그 초청에 응하지 않습니다. 내가 어떻게 이방인과 함께 할 수 있느냐. 결국 고넬료가 베드로를 초청해서 고넬료가 고백한 말을요, 사도행전 10장 33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지금 사도 베드로 앞에서 그 입을 통해서요,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에서는요, 가장 먼저 믿음의 사람들이 만나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져야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받은 바 은혜를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 가운데 무엇보다 복된 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것, 사람들만 모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자리에 임재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모인 것입니다. 거듭거듭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메시지를 받아야 합니다. 메신저를 바라보면서 윤 목사가 말이 빨라 왜 이렇게 못생겼어가 아니라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합니다. 네, 우리 하은이가 웃었습니다. 알아듣고 웃었습니다. 다른 그 무엇보다도 비교될 수 없는 건 우리는 정말 귀한 시간 가운데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받아야 우리의 영이 삽니다. 우리의 심령이 삽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합니다. 보디발 아내는 요셉에게 아무도 없고 우리 단둘만 있다라고 꾀입니다. 그때 요셉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창세기 39장 9절에 이야기합니다.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이까? 라고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바로 요셉이요,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신앙의 믿음의 계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이야기했죠. 무슨 얘기입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이삭의 순종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야곱의 축복을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3대를 이으면 이렇게 신앙의 계보를 이어, 그러면 우리의 자녀들이 흔들리지 않는다고. 그런데 믿음의 계보 4대를 이으면 요셉까지 들어갑니다. 요셉이 어떻게 형통의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까? 요셉을 어떻게 표현할 때요, 단 한마디를 표현하자면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얘기합니다. 이삭은 순종의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야곱은 축복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요셉은 형통의 사람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거 아닙니다. 코람 대오의 신앙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다.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불꽃과 같은 눈동자로 보고 계시다 라는 그 사실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사울왕이 죄 없는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녔을 때 한 번은 다윗이 깊은 굴에 숨어 있는데 사울왕이 피곤해서 굴 안에 들어와서 낮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다윗이 가까이 가서 사울왕의 옷자락만 베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사울왕의 옷자락만 베면서도 마음의 찌림을 받았습니다. 그때 다윗의 부하들이 다윗에게 이야기합니다. 명령만 내리면 단칼에 사울왕의 목을 베어서 복수하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자 다윗이 얘기합니다. 내가 어찌 기름 부은 종을 손을 댈 수 있느냐라고 말립니다. 사랑도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 누구도 무시돼서는 안 됩니다. 많이 가진 자고 적게 가진 자고 많이 배운 자고 못 배운 자고 때론 건강한 자고 아니면 연약한 자라도요, 그 누구도 무시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았기에 무엇보다도 서로가 서로를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비록 당장 우리가 연약하다 할지라도 가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람들이기에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는 당당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사는 것이 신앙입니다. 정말 우리가 코람데오 신앙이라는 건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성품이 거룩하기에 우리도 거룩한 것처럼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직하게 사는 것, 이것이 신앙입니다. 그리고
이웃에게 정직하게 하는 것이 사랑의 실천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받았다면 우리는 그 사랑을 나눠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나하고 가장 가까이 있는 모든 이웃들에게 우리는 무엇보다도 정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웃에게 정직하게 행동하는 것이 또한 오늘날 이 시대는 용기입니다.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용기가 없어서 대충 넘어갑니다. 거짓되이 살아갑니다.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이웃을요 얕잡아 봅니다. 때로는 학벌과 또한 그 능력과 가진 재물에 따라서 사람을 판단합니다. 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그것과 관계없습니다. 무엇보다도 이웃에게요 삶의 모습 가운데 어떤 행동을 하든지 정직하게 하는 것이 신앙인의 용기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자에게 맡겨진 그 일에, 그 사명에 정직하게 행하는 것이 바로 충성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아나갈 수 있는 그런 힘과 능력을 공급받고 그렇게 행할 수 있는 모두가 되길 간절히 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바로 말씀을 백성들에게 듣게 했다는 것입니다. 요시아의 종교개혁 가운데 가장 중요한 건 자신이 받은 그 은혜를 백성들도 동일하게 받게 했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말씀을 들으면서 찔림을 받고 회개했던 것을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그대로 행했다는 것입니다. 2절 말씀 하반부에 보면 왕이 야훼의 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우리의 귀에 들려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시아 왕 이전의 왕들, 므낫셋 왕, 암몬 왕과 같은 왕들은 성전의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했던 악한 왕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요시아 왕은 왕위에 오른 다음 이 사실을 가슴 아파하면서 성전을 수리했습니다. 제사장 hil기야가 앞장서서 성전문을 열고 성전을 수리할 때 먼지가 가득 쌓여 있는 언약의 말씀, 성경 말씀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제사장 hil기야는 그 언약의 말씀을 요시아 왕에게 들고 와서 읽어드렸습니다. 왕이 그 말씀을 들을 때 정말 마음에 감동이 왔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받은 그 감동을 전 백성들에게 성전에 모이게 한 다음 그 언약의 말씀을 읽어주었습니다. 그러자 그 말씀을 들은 백성들이 그 또한 동일하게 크게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게 되었다는 내용이 바로 열왕기하 22장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어느 시대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한 듣기만 하면 심령의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해서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능력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마음이 상한 자를 위로합니다. 병든 자를 치유합니다. 때로는요 무지한 자를 깨우쳐 줍니다. 지혜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그렇게 정말 우리가 함께 말씀을 듣지만 각자의 심령의 상태에 따라서, 각자의 삶의 모습의 처지 형편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은 다르게 역사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동일한 말씀을 듣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에 결국은 정말 내가 너무나도 육신이 연약함 때문에 힘들다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갈 때 반드시 치유 역사가 나타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정말로 상한 마음을 가지고 정말 다툼을 가지고 교회 왔는데 말씀을 통해서 회복되어지는 은혜 또한 임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요 영혼을 살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냥 우리의 겉모습이 아닙니다. 그냥 속은 시끌시끌한데, 속은 너무나도 아픈데 그냥 겉으로 웃는 그런 웃음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의 심령 가득합니다. 사랑들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모든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산상수훈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고 걱정하는 인생들, 믿지 않는 사람들, 이방 사람들에다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라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처럼 무엇보다 중요한 것,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사단의 시험을 받을 때에 40일 금식하신 후에 마태복음 4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라는 말씀으로 이겼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요 정말로 무엇보다도요 우리가 세상적으로 표현할 때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주책맞다고. 무슨 얘기입니까? 주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우린 다 주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왜 자꾸만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합니까? 여러분, 먹을 게 없습니까? 인간의 죄성은요 먹을 게 없는 게 아니라 덜을 추구하는 겁니다. 조금 더 좋은 것, 조금 더 근사한 데서, 조금 더 좋은 집에서, 조금 더 좋은 옷을 입고, 조금 더 좋은 명품을 가지고, 이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믿음의 사람이라면 믿음이 크고 적고가 없습니다. 믿음이 크고 적고는요 주님 앞에 서봐야 합니다. 목사인 제가 여러분보다 믿음이 크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제가 판단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것은 주님 앞에 서봐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말씀으로 승부해야 합니다. 육체의 건강을 위해서 날마다 음식이 필요한 것처럼 우리는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읽고도, 듣고 또 들어도 날마다 새로운 것을 체험해야 합니다. 동일한 말씀의 설교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때 다릅니다. 내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처지와 형편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에 다르게 들려지고, 다르게 위로하고, 다르게 힘을 허락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말씀을 예배 때마다 듣고 또 항상 성경을 읽어서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고 또한 우리의 삶이 정말 새 힘을 얻어서 날마다 차고 넘치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영혼을 든든히 세우고 깨끗하게 합니다. 사도행전 20장 32절에 보면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서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새롭게 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깨끗게 한다고요. 정말 우리는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친한 사이에, 때로는 정말 어른으로부터 충고를 듣습니다. 그런데요 신앙 안에서는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권면을 할 때 그냥 권면하는 것이 아닙니다. 충분히 기도하고, 기도하지 않고 권면하면 싸움이 됩니다. 다툼이 됩니다. 근데 우리가 충분히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권면하기 전에 이미 성령께서 어루만져서 끝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인간의 죄성은요 남의 허물을 잘 봅니다. 남의 허물을 잘 들춰낼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말하기 전에 남의 허물을 보았다면 먼저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할 때까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하지 않습니다. 내 생각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수없이 많은 다툼이 있습니다. 싸움이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 안 하셨는데 내 생각 가지고 얘기하니까. 언젠가 한번 간증으로 말씀드렸습니다. 한국에 있는 장로님이 사업을 하는데 자신도 사업을 하면서 힘든데 친구가 돈을 빌려달라서 돈을 빌렸는데 진짜 더 이상 사업이 힘들어서 그 돈을 받아야겠다고 생각했는데 그분한테 돈을 받으려고 하는데 돈을 주지 않는 거예요. 근데 부인 권사님이 이 한마디로 딱 정리됐습니다. 여보, 당신 친구한테 돈 빌려줄 때 하나님 앞에 응답받고 빌려줬어? 아니잖아요. 우리 너무나 많은 부분인데 그냥 감정으로 빌려주잖아요. 자신의 생각으로 빌려주잖아요. 그 돈 받을 생각하지 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직통 계시를 받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행동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문제죠. 그런데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고 또한 정말 우리의 심령이 깨끗해지면
그러면 우리는 날마다 새로워집니다. 시편 119편 9절에 말합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히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청년들은 피가 끓습니다. 정욕이 넘칩니다. 그래서 마귀의 유혹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의 성도들 보면 다 청년 같아. 할렐루야. 무슨 얘기입니까? 이 세상 유혹, 미혹에 쉽게 빠져들어. 이렇게 하면 돈 번다, 여기 가면 좋다 그러면 왜 이렇게 잘 가는지 모르겠어. 다 청년 같아. 할렐루야. 그래서 청년들이 어떻게 성결한 삶, 깨끗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성경은 우리에게 답을 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때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듣는 사람은 심령이 깨끗해집니다. 왜요? 말씀드린 것처럼 신앙은 자기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내 안에 아직까지도 쓴뿌리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추하고 더러운 모습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지난 금요일에 말씀 나눴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원망과 불평, 시기, 질투, 다툼, 분열, 분쟁 누가 좋아할까요? 하나님이 좋아할까요? 악한 마귀 사단이 좋아할까요? 사단이 좋아합니다. 근데 우리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근데 우리가 사단이 좋아하는 걸 해요. 끊임없이 우리의 말은 부정적이고 또한 끊임없이 조금만 힘들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면 누가 기뻐하겠습니까? 사단이 좋아라, 잘한다, 잘한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단을 기쁘게 하고 있다는 거죠. 너무나도 많은 부분 가운데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게으름도 나태함도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않습니다. 거짓말도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많은 부분 가운데 무익한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걸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깨달으면 우리의 심령이 깨끗해집니다. 우리의 정신이 맑습니다. 우리의 생활이 깨끗합니다.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 받지 않습니다. 더 이상 탐욕에 물들지 않습니다. 우상 숭배에 빠지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 가난한 삶을 살았습니다. 청빈입니다. 청빈. 그러나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 내가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라고 고백합니다. 그렇습니다. 신앙 안에서 깨끗하면, 신앙 안에서 우리가 깨끗하면 세상 사람들이 왜 이렇게 그렇게 살아? 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마음은 부자입니다. 우리는 정말 남들처럼 많이 가져야, 많이 쌓아야 부자가 아니라 정말 우리의 있는 것으로 족한 줄 알고 그것 때문에 감사하고 그것 때문에 기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의 욕심 끝이 없습니다. 육체적으로, 물질적으로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이 심히 가난한 자였던 사도 바울이 영적으로 모든 것을 가진 자였기에 그는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누렸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해주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 한인신문 보셨나요? 알래스카 문예 동인회에서 3명이 글을 썼는데 하나는 제 거고요, 하나는 우리 김복은 성도님 거고요, 하나는 우리 주대신 우리 성도님이 3편을 다 썼어요. 캘리포니아의 1월 달에도 벚꽃이 피는 그곳에서 알래스카의 그러니까 눈꽃이 피는 이곳에서 와서 생활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요 자신의 삶을 고백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 옛날에 우리가 많이 가질 때보다도요 정말 신앙 안에서 비록 지금 현재 남부러울 정도로 많이 갖지를 못했다 할지라도 자족하는 마음이 우리에게는 행복입니다. 우리에게는 기쁨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비결을 항상 뒤늦게 깨닫습니다. 빨리 깨달으면 좋았는데, 지금 알고 있는 거를 20대 알았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힘이 있을 때는, 능력 있을 때는 깨달아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편 119편 105절에 말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우리는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캄캄한 죄악 세상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캄캄한 죄악 세상 가운데 말씀의 등불을 밝게 켜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 말씀의 빛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결코 어두움에 헤매이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을 정말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것처럼요, 우리가 지금 현재 듣고 있는 것처럼 이 듣는 말씀이 내 말씀 돼야 됩니다. 내 말씀이 된다는 것은요, 바로 나의 삶 가운데 적용하는 말씀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긴 듣죠. 알죠? 그래, 옳은 말씀이야. 저렇게 살아야 되는데 생각은 하죠. 근데 나의 삶 가운데 적용하지 않으면 이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 아닙니다.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정말 요시야 왕이 정말 자신이 은혜 받고 감격하고 또한 회개했던 그 말씀을 모든 백성에 듣게 했던 것처럼 여러분 또한 받은 바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축복된 신앙을 소유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셋째로, 결국 요시야 왕은요, 백성들에게 오늘 본 말씀 3절에 말씀합니다. 왕이 단 위에 서서 야훼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야훼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규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매 백성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무슨 얘기입니까? 신앙으로 살겠다는 결단이 있어야죠. 무슨 얘기입니까? 말로는 은혜와 평강 선교회 너무 좋아. 근데 좋은데 왜 안 와? 좋으면 와야죠. 사랑하면 더 많이 같이 있고 싶잖아요. 말로는 좋은 교회인데 근데 왜 좋은 걸 왜 자랑하지 않아?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데 왜 그것이 자랑이 안 되고 왜 우리의 대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으로 살겠다는 결단은요, 행동하는 믿음입니다. 행동하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행동하지 않는데. 아니, 좋은데 행동하지 않아. 아니, 여러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만나면 더 좋은 걸 주고 싶죠? 사랑하는 사람에게 먹살나면 찌끄러져 주고 싶습니까? 아니, 이거 다 상식적으로 아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아니 사랑하는 자녀에게 더 좋은 걸요, 남들이 가졌다면 뭐 핸드폰, 아이폰 고장나지 않는데 더 좋은 거, 새로운 거 해주는 게 부모의 마음이고 그렇잖아요. 자랑하고 싶잖아요. 그러면 무엇보다 우리의 신앙은요, 말씀을 통해서 무엇인가 찔림을 받고 도전을 받고 은혜를 받았다면 행동하는 믿음으로 실천적인 모습으로 살아가겠다는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 깊이 새기며 결단을 내리는 것, 결단하고 그대로 행동으로 옮겨 나가는 것이 중요한 일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행동해야죠. 우리 교회 정말 좋아. 때로는 어떤 성도는 우리 목사님도 정말 좋아. 근데 왜 행동을 안 해?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에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세운 지혜로운 사람과 같도다. 근데 반대로요, 내 말을 듣고 행동하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도다. 우리 얼마나 많이 모래성을 쌉니까? 우리 얼마나 많이 이 다음에 얘기합니까? 목사님, 이 다음에 좀 시간이 여유가 생기면, 돈을 좀 더 벌면, 좀 안정이 되면. 근데 그때가 언제 와요? 이 다음에 돈 많이 벌면 헌신하겠다고 얘기합니다. 이 다음에 좀 사업이 잘 되면, 이 다음에 좀 생활이 안정이 되면, 이 다음에 좀 몸이 좋아지면, 그러면 교회 열심히 한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냥 있는 대로 열심히 하면 돼요. 그냥 간단해요. 그냥 지금 하던 대로 열심히 하면 돼요. 근데 자꾸만 다음 얘기하다 보니까 1년, 5년, 10년, 평생이 가는 수도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요시야 왕도 백성들에게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세우며 그 언약을 지켜 나가야 된다라고 강조합니다. 그리고 그때 결국 백성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결단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그 백성들의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우리가 지금 읽지는 않았지만 그 다음 내용들이 쭉 전개되는 내용이 뭐냐면 백성들이 우상을 제거합니다. 모든 우상을 불살라 버립니다. 모든 우상을 빻아서 가루로 만들어서 그 가루를 강에다 뿌려버립니다. 철저하게 우상을 타파해 버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아직도 우리의 사고방식과 삶 속에 옛 죄성, 옛 관습을 버리지 못해서
우상을 섬기고 있다면 철저히 우상을 타파하고 버려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요 평생 살아도 우리 안에 끊임없는 쓴뿌리가 우리 힘들게 합니다. 말씀으로 채워도 정말 아직까지도 숨어있는 우리 안에 죄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조금만 감정이 기복이 심하면 드러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채운 것이 세상 이야기로 가득한 사람과 우리 안에 채운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운 사람과 나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말씀을 채운 사람들은 말씀이 나올 것이고 세상 이야기로 채운 사람들은 세상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요시야는 백성들로 하여금 철저하게 죄악을 청산해 버리게 했습니다. 읽진 않았지만 7절에 보면 미동의 집 남창을 헐었다고 얘기합니다. 요시야 왕 다시에 몸파는 남자와 여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모든 것을요 다 헐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모조리 헐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또한 요시야 왕은요 유월절을 지키게 했습니다. 유월절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유월절은 한마디로 쉽게 설명하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했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해방된 날입니다. 그때 어린 양의 피를 힘입어서 그들이 출애굽한 날이고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시대에 믿음의 사람들에게 신앙인들에게 유월절의 은혜가 절실히 회복되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더 이상 죄악 가운데 더 이상 병마 가운데 올무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그것에서 해방되어서 정말 진리 되신 예수 안에서 자유함을 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시야의 개혁을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요 여러분 성경을 펼치고 있다면 열왕기하 23장 25절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열왕기하 23장 25절의 말씀 가운데 이렇게 기록합니다.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야훼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요시야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무슨 얘기입니까? 이 양 믿을 바에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양 한 달에 걸치지 마시고 이 양 믿으려면 확실히 믿으세요. 예, 그냥 힘에 지나도록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원한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재상을 받고 또한 날마다 삶이 감사고 감동인 감격스러운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유월절의 은혜가 우리의 마음속에 차고 넘칠 때 가능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시야의 정신혁명, 심령개혁운동, 바로 그 운동, 오늘날 이 시대에 정말 믿음의 사람들이요 다시 제2의 종교개혁이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하는 이때에 우리에게, 아니 나에게, 여러분 자신에게 일어나야 합니다. 다른 거 아닙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신앙은 자기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내가 안 하면 되는 거예요. 세상 걸 안 하면 되는데 정말 내가 교회를 사모하면 돼요. 성전에 모이면 돼요. 근데 내가 세상 약속이 더 중요해요. 내가 하나님 말씀보다도 세상 이야기가 더 궁금해요. 내가 신앙으로 결단하고 행동하면 되는데 내가 못하는 걸 목사님 말씀이 날 치는 것 같아, 까는 것 같아, 날 힘들게 이래갖고 교회 나오겠어,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죠. 할렐루야. 예. 사람들이 그렇게 받아들이니까 이게 진짜 하나님 말씀인데 우리는 결단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결단이 행동하는 믿음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의 영혼, 육이 살고 우리의 가정이 살고 우리의 섬기는 교회 공동체가 살고 하나님의 영광을